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2차례는 예루살렘에 다녀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것은 무언가 다릅니다. 생애 마지막이시죠? 예전처럼 조용히 혼자 다녀가실 수도 있는 노릇인데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걸어서 오시지도 않습니다. 대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주인은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드립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널어둡니다. 그리고 호산나,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따라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짧은 기도입니다. 마치 왕이 오시는 것 같은 환영잔치가 예루살렘 성문에 펼쳐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인류를 구원할 왕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기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딱 맞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하여 주기만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세상 나라의 임금을 원합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가져다 줄 세상 왕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기대를 맞추어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어 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이 곧바로 비난과 조롱으로 바뀔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위험 있는 군주로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으시지만 주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고안해내서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흘러서 우발적으로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기대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참된 구원자,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하나님의 높은 뜻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1장 바로 앞에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 것이지만 역으로 도리어 예수님은 목숨을 주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뜻이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겸손히 오셔서 고난받으신 종으로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과 죄의 죽음의 권세를 세상은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곧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신 나라입니다. 이처럼 왕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대로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거할 때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과 위로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주께 호산나 외칩니다. 주의 구원으로 인해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걸으신 겸손의 길을 따라 걷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